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로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전에 그곳을 떠나야 했던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있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생각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형편을 살피게 하였습니다.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고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디모데가 보고를 했죠. 사도 바울의 걱정과는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의 협박, 유대인들의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짧게 있다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떠나버린 사도 바울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을 좋게 여기면서 언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에서 교회를 칭찬하죠. 복음의 사역의 그 동기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형편을 소식을 전할 때에 교회 좋은 소식들과 함께 두어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함께 보고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종말론에 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거짓 교훈의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그런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서 그 교회가 지금 부족한 면, 교회가 빠져 있는 그 점에 대해서 실제적인 교훈을 그리고 위로를 남기는 내용이 이제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증언을 들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말씀, 내가 곧 다시 온다 하는 그 말씀도 곧 이루어질 것이라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신들의 생전에,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아마 그들 중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너무나도 열심을 내고 열중해서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신의 본연의 삶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방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함께 기다리던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큰 이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는 하는가 하는 이 재림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죽음이라는 이 실제 앞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죽음이라는 슬픔 앞에서 흔들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남깁니다. 그들이 가진 오해를 바로잡고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죠.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소망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봅니다. 첫 번째 소망은 13절, 15절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않을 소망이란,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기억을 위해서. 슬퍼하지 않을 소망.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시험을 볼지도 몰라요. 슬퍼하지 않을 소망. 슬퍼하지 않을 소망. 여러분, 요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국의 한 거리 축제에 참여했던 꽃다운 청년들이 159명이나 되는 그런 청년들이 한순간에 싸늘한 죽음이 되는 그런 슬픔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부모와 그 가족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화재로, 폭우와 바람으로, 그리고 전쟁으로 죽음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기 사고로, 교통사고로, 이런저런 사고로 죽음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자녀를 앞세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 것이며 그 가족들과 이웃들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이 어떠할까?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갈등과 혼란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슬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마지막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함께 믿음을 지키고 수고하던 가족들이,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이별해야 된다는 그런 슬픔을 넘어서는 슬픔을 말합니다. 이 슬픔은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슬픔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우리가 가진 슬픔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슬픔입니다. 인간이라면,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는 이 슬픔은 우리에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성도들, 이웃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슬퍼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슬퍼하는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다른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지 못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 있던 자리에서 다른 이들은 다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그때에 아주 작은 무리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죽음의 슬픔과 두려움을 이기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그 13절의 의미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소망이 없다고 선언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할지라도 소망을 가진 우리는 소망 없는 저 사람들처럼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맙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주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그분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갖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잠자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은 곧 깨어날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 슬퍼하지 않을 소망,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소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 14절부터 17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 번째 소망은 주님과 함께 있을 소망입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소망은 무엇이었죠? 슬퍼하지 않을 소망.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을 소망. 자,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다시 산다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단지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자기 확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 이 부활의 소망,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말씀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죽은 자들, 믿음으로 죽은 우리의 가족들, 성도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도 그 죽음이 그들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다 해도 그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든, 죽어서 주님을 맞이하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해석이 있고 얼마나 의견이 분분한지 몰라요. 그 16절 17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이제 부활이 이루어지고 산자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휴거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고 또 해석의 오류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 16절과 17절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그 비유들을 풀어내느라고 그저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민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의심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도 않았는데 이미 죽은 우리의 형제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곧 우리도 죽음을 경험할 텐데, 곧 우리도 죽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들의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동시에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해석하시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결론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공중이냐 휴거냐 천년왕국이냐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시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음을 맞이해서 이 땅을 떠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 안에서 죽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죽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우리의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할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할 소망.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할 소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 세 번째,
18절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니까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 번째 소망은 서로 위로할 소망이라. 시작.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시죠. 첫 번째 소망 시작. 네, 슬퍼하지 않을 소망. 두 번째 소망은 주와 함께할 소망. 세 번째 소망은 서로 위로할 소망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맥락과 의미에 따르면 지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혹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서로 지금까지 내가 권면한 말로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우리 책임입니다. 서로를 위로해야 됩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런 말이지만요. 여러분이 아니면 저를 위로할 성도들이 없어요. 또 제가 아니면 여러분을 위로할 목사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나를 위로할 분은 저분이에요. 저분을 위로할 분은 저죠. 부부 간에,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전에는 몰랐는데요.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렇게 저희 가족들, 뭐 아내나 아이들 이렇게 밤에 이렇게 자고 있는 거 이렇게 보면요, 좀 미안하고 안 됐을 때가 많아요. 좀 제가 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참 미안하고 그렇구나. 그럴 때가 많아요. 앞으로 더 잘해야지.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또 눈 뜨고 마주 보면 또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그저 부족한 거 들춰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지만 다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죽음이라는 큰 장벽 앞에서 큰 슬픔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형제의 아픔과 슬픔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으로 어떻게 위로할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옛말처럼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도 중요해요.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낙심하게도 합니다. 말도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말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큰 슬픔의 이 문제들, 죽음의 슬픔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이 연약함을 앞에 둔 우리의 슬픔은
우리가 하는 말로 근본적인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나누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해요.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닌 우리의 공감과 이해가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러한 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고 위로했던 그 말씀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15절에 말씀하는 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래서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말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이라는 그 말씀, 비록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아니 이미 죽은 자라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하라.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졌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세상의 말이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실천하시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은 슬픔 속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은 단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이별해야 된다, 그런 슬픔을 넘어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슬픔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한 슬픔입니다. 그 슬픔 앞에서 세상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마저도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모두에게 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의 슬픔이 임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소망은 슬퍼하지 않을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주님과 함께 있을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아니냐,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십시오.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마지막 때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